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눈과 귀와 총명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생명의 양식이 되어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아버지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로 둘러진쳐서 모든 원수마귀를 그 괴계를 온전히 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로 영광으로 승리로 축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주의 도구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음의 내면의 죄들을 회개하는데 그게 막 무슨 일이 정말 안 되고 정말 오도 갈 데 없고 사면 초가인 데서 회개를 시키는 게 아니고 예언의 은사를 팍 부어줘가지고 모든 사모님들 목사님들 다 그냥 부러워하고 껍벅하고 있는데 사역을 탁 막으시더니 회개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20년 거의 지금 20년이 되옵니다. 이 내면의 죄들을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죠.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지금 사역해야지. 하나님 주신 이 은사로 지금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 이렇게 닫아놓고 회개를 하라뇨. 그런데 제일 처음 보여주신 게 이만한 보따리예요. 이만한 보따리인데 뭐겠어요? 욕망과 집착의 보따리. 한마디로 우상숭배와 탐욕.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뿌리가 우상숭배래요. 그래서 이게 뭔데요? 아무튼 이제 제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이제 보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뿌리고 욕망 집착이고 그래서 우상숭배 회개하고 저는 이제 보면은 싸우는 게 재미있습니다. 하여튼 일단 십자가 들이대는 거예요. 십자가 이제 왜 옛날에 엑소시스트 영화 같은 거 보면 마귀는 이제 십자가 들이대면은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탁 들이댔는데 이게 뭐 퐁 하고 꺼지거나 도망가거나 이래야 되는데 딱 들이댔는데 지가 나를 미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욕망 집착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십자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미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삿바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밀리면 다가서 또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저는 자그마치 욕망 집착만 3년을 회개했습니다. 얼마나 욕망 집착의 덩어리면 욕망 집착만 3년을 회개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겁난대요. 아니 목사님이 3년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모세처럼 40년 훈련시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제 사명이 있어서 그런 것 같는데 아무튼 그렇게 회개를 하면서 이제 이 영계가 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참 기도하다 보면은 마귀의 제일 첫째 본질은 거짓입니다.
마귀의 제일 첫째 본질은 거짓입니다. 저는 신약을 공부를 했습니다. 신약, 전공이 신약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신학 공부만 10년 했어요. 그런데 신학 공부를 10년 하면서 마귀가 거짓이라는 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연구하는 걸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회개를 하다 보니까 한 몇 개월씩 하면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떨어져 나갈 때야 이 원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원정체가. 그런데 떨어져 나갈 때 정체를 보면은 마귀의 원본체가 뭐냐?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마귀들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 그리고 바리새인들한테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그래요. 근데 그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왜 무슨 소리인지 조차 몰랐어요. 그런데 몇 개월씩 회개를 하고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은 떨어져 나갈 때 그 출발은 아무것도 아닌 거짓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온 인류가 죄와 저주 아래 들어갔어요. 그런데 출발은 뭐예요? 네가 저거 따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거짓 하나. 그런데 그 거짓의 귀가 솔깃해가지고 따먹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권세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에 잡히면 그때부터 그 죄는 우리에게 권세자가 되고 죄의 권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시작할 때는 내가 시작하지만 끊을 때는 내가 원한다고 끊을 수 있어요? 똑같아요. 죄의 속성이라는 게 시작할 때는 속아서 시작하지만 내가 그것에 종이 되고 난 뒤는 그것에서 벗어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술, 담배 뿐만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게으름의 속성이에요. 게으름의 속성. 게으름요. 우리 속담에 뭐가 있어요? 작심삼일. 그런 것들이요. 결심해도 안 되는 이유가 시작은 거짓에 속지만 잠깐 쉬어. 그냥 너 내일 해도 돼. 시작은 거짓이지만 한번 거기 잡혀놓고 나면 그렇게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출처가 거짓이에요. 이것을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씩 내려놓고 나니까 그러니까 예언으로서의 보이는 게 아니고 예언으로서 제가 이제 조금 차이를 얘기하면 예언은 유리창 밖에서 내다보는 거예요. 유리창 바깥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유리창 바깥으로 연결을 보는 거예요. 인포메이션, 정보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이 열리면 인포메이션, 정보가 아니고 영의 실체를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가 이제 하나씩 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도 보이지만 마귀의 실체도 보이지만 하나님도 내가 마귀의 거짓에서 놓여나는 만큼 하나님이 생명으로 내 안에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 이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죄는 거짓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 거짓에 속아서 그것에게 점령당하는 순간 우리는 사망의 세력, 아까 제가 말한 죄의 권능이 사망의 세력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의 세력이 뭐예요? 사망의 세력 하면 감이 안 오죠. 제일 사망의 세력의 단적인 우리를 잡고 있는 것들이 불교의 세력이에요. 불교의 사망의 세력입니다. 뭐냐? 불교는 불교는 인간 철학으로선 최고의 단계래요. 왜? 비우거든요. 뭐를 비워요? 내 죄를 비워요. 욕망을 비워요. 집착을 비워요. 희노애락을 비워요. 비우니까 인간 세상에서는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비밀들을 깨달아가요. 그리고 적어도 평강을 누려요. 그런데 다 비우고 정말 평안해지고 불교 다니는 사람 봐요. 얼굴이 고요해요. 그런데 그 고요는
고요는 고요인데 뭔가 이상한 고요예요. 그게 무슨 고요냐? 생명이 없는 사망의 고요예요. 그래서 불교의 고요는 거짓 평화예요. 그럼 그 거짓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무기력으로 나타나요. 무기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역동성이에요. 그 역동성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태초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 모든 통치권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게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통치권이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 통치권을 주시면서 내가 만든 지은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맡기니까 너는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잘 가꾸라는 거예요. 정복하라는 게 막 독재자가 백성들을 정복하고 남의 나라를 정복하는 것처럼 무지막지하게 짓밟는 것이 아니고 이때 정복하는 잘 다스리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 언더 컨트롤, 지배하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 맡겨서 너희를 위해서 잘 쓰고 또 너희와 또 자연을 위해서 잘 가꾸고 보살피라고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두시고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낳게 해서 번성하는 것, 번성하게 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원실체가 생명이세요. 하나님은 원실체가 생명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은 생명의 속성은 뭐냐? 끊임없이 만드는 거예요. 생명의 속성은 잠깐도 가만히 못 있어요. 쉴 새 없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속성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천지 만물을 다 지어놓고 그걸 가지고 우리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우리 마음껏 써서 아름답게 살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불교가 사망이냐? 이 두 가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린 걸 둘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것을 버리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다 허무하다. 정말 허무하다 해서 다 버리고 혼자 홀홀 단신 돌을 닦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고상해 보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인류에게 태초해 주신 이 축복에 정면 도전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도만 닦아. 그럼 누가 밥을 먹여줘요? 밥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탁 두드리면서 집집마다 시주하라. 말이 좋아 시주지 거지라는 거예요. 저희는 5년 동안 하나님이 불교 기도를 시켰어요. 불교의 전략을 알고 마귀의 전략을 알고 불교를 허물기 위해서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마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10년 동안 이 마음의 죄를 내려놓고 나니까 너희는 이제 불교하고 맞짱 뜰 수 있다. 왜? 기독교가 비우는 걸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10년 비우는 걸 하고 나니까 저 불교는 맨날 비우는데 우리가 가득 채우고는 못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비우고 나니까 이제 싸울 수 있다 가서.
이제 싸우라 하면서 5년을 불교를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한참을 이제 몇 년, 5년을 기도했는데 한 3년쯤 기도하고, 이거 불교 딱 정리하면 불교는요, 무지가난 질병이에요. 무지가난 질병. 무지가난 질병을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한 3년쯤 기도하다가 뭐든지 제가 예언의 은사를 받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든지 원인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원인이 누구예요? 석가모니잖아요. 그럼 석가모니에게 반드시 역사한 영이 있을 거다. 석가모니에게 역사한 영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뭐 보여주셨는지 알아요? 제가 지금 말한 이 거주귀신 보여주는 거예요. 거주귀신. 그러니까 다 버리고 나니까 일도 안 해. 그저 도만 닦아. 그런데 내 육신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탁 두드리면서 사실은 거지가 된 거야. 그 거지 귀신이 들어붙어서 거지가 됐는데 석가모니는 왕자였어요. 지만 돌을 닦으러 출가라 그러죠. 지만 떠난 것이 아니고 지 아내도, 지 아들도, 사촌도, 조카들도 다 떠나게 만들었어요. 다 출가시켰어요. 시집 결혼을 보냈다는 게 아니고 세상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석가모니의 나라는 없어져 버렸어요. 이 나라에 망해버렸어요. 거지 귀신인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거지 귀신이 들어왔는데 목탁 두드리면서 또 뭐냐? 그들도 여전히 돌을 닦겠대요.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이제 불교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 절에 직접 가서 기도하래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있는 저 조계사, 광화문의 조계사, 강남의 봉은사, 그 다음에 능인선원이라고 있어요. 이 세 군데를 갔어요. 조계사는 그야말로 도 닦는 곳이에요. 봉은사는 완전히 기복 불교예요. 능인선원은 형식은 교회, 내용은 불교인데 완전히 거기는 아주 밝아요. 교회에 그대로 판박을 해요. 교회랑 똑같이 해요. 아무튼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조계사에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왜 슬픔이 오느냐? 돌을 닦는 거예요. 목탁을 두드리면서 이제 거짓짓을 하면서 돌을 닦는데 생각해 보세요. 돌을 닦는 이유가 뭐예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통하지 않고 진리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가도 생명의 진리를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흑 속에 들어가는데 끊임없이 암흑 속을 진리를 찾아 들어가는데 아무리 찾아 들어가도 없으니까 그 영혼 속에 깊은 슬픔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 깊이 침잠한 사람은요, 기도하면 반드시 슬픔의 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해도 안 되니까 무기력해. 아까 말한 생명에 주님이 주신 생명을 다 빼앗아 버리니까 생명이 없어지니까 힘이 없어서 제일 또 역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기력이에요. 그 다음에 공허함이에요. 이런 것들이 불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 부모, 내 조부모, 3, 4대 위에 불교, 그것도 뭐 절 지어바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직도 7, 80% 우리 안에 아직도 불교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사망의 기운이 제일 심해요. 그런데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보여주세요. 생명이신 하나님. 그러면서 저는 마음속에 막 그 순간에 생명이신 주님이 어떤 모습, 생명이신 하나님이 어떤 모습일까? 막 이 머릿속이 막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니까 어떤 모습일까? 그런데 생명이신 주님이 나타났는데 그냥 공이에요. 공 같은 이런 둥그런 모습인데 완전히 에너지 덩어리인 거예요. 완전히 에너지 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은 잠시도 그냥 계실 수가 없네요. 끊임없이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만 제대로 만나면 창조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신 하나님이 끊임없이 새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새 일을, 우리가 이사야서에 뭐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며 옛 것을 바라보지 말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전 것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새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봅시다. 보수 정통 뭐예요? 요즘도 부흥회 하면은 초대교회 시대로 돌아가죠. 물론 초대교회 시대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초대교회로만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신 하나님께 가면 끊임없이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내가 최고로 앞섰다 하는 사람이 오늘 내가 최고로 앞섰다 할 수 없어요. 저기 다시 새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새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들어서 쓰시느냐? 숨은 보화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자들, 낮은 자들, 겸손한 자들. 그 얘기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1장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에 뭐예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뭐예요? 문벌이 좋은 자가 없고 학식이 좋은 자가 없고 세상에 유명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왜?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은데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높은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려고 하면은 그런 사람 쓴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왕궁에서 40년을 자랐어요. 당대 최고의 학문과 무술을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셔서 쓰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쓰셨어요? 40년을 왕궁에서 길러놓고 어떻게 했어요? 40년을 광야에서 그냥 팍싹 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저희 남편이 그랬대요. 처음에 은혜 받고 가만히 머리가 좋아가지고 빨리 박을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면 연단을 거쳐야 되는구나.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모세같이 40년 받기는 너무 그렇고 하나님 뚝 잘라서 20년 연단 받을게요. 20년 써주세요. 그랬대요. 빨리 깨달은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잘난 사람을 들었을 때는 깨뜨려서 쓰시고 못난 사람, 그래서 12제자들 뭐예요? 전부 어부, 세리. 응? 왜? 그런 자들은 수도분하고 겸손해서 주님이 일하시기가 쉬워요. 바울은 뭐예요?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어요. 그러니까 팍싹 깨가지고 한 번 깬 것도 모자라가지고 한 번 말해서 떨어진 것도 모자라가지고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는 내가 그에게서 나 때문에 얼마나 해를 받을까 보여주시죠. 얼마나 센 고생을 할 건가 미리 알려주시잖아요. 왜? 잘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생명이신 주님은 에너지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보고 완전 저희 신앙관이 바뀌었어요. 예수 믿는 것은 착한 것이 아니다. 착하고 그냥 얌전히 있고 점잖게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유교에서 제일 덕 중에 하나가 점잖은 겁니다. 점잖은 거는 젊지 않은 거예요. 점잖은 건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교적인 게 아직도 있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점잖고 착하고 고요하고. 제가 다 그어버렸어요. 아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 솟아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사서 얘기하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명이신 하나님을 보고 제가 신앙관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또 제가 그래서 사랑이신 주님, 이번에는 이제 또 사랑이신 주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사랑이신 주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 신랑 되신 주님, 정말 온갖 기대를 다하고 정말 기다렸어요. 사랑이신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실까?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을까요? 십자가의 주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오늘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가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장 간단 명료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 주님의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 위에서 내려오는 사랑이면서 동시에 아래에서 올라가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도 의미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도 의미하는 거예요. 두 곳에서 다 십자가가 역사하는 거예요. 어떠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하고 맞짱을 뜨지 않았다는 거죠. 맞짱을 뜨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맞짱을 뜨지 않고 온전히 자기를 비운 거예요. 온전히 자기를 비워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도 내 뜻대로 말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것을 말하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행한다. 그러니까 기적 하나도, 가르침 하나도 예수님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도 자기 뜻대로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온전히 자기를 온전히 비워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대로만 따라간 거예요. 근데 따라가는데 어디까지 간 거예요? 십자가까지 따라간 거예요. 자기를 온전히 비워서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본이 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세요. 그러나 인간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야 하는가? 우리도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워서 거기에 주님만 담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담은 것처럼 우리는 온전히 비워서 주님을 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무엇을 비워야 되느냐? 무엇을 비워야 되냐? 오늘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세 가지를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까 제가 찬양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 첫째,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드려야 합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막 작전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하면은 어느 날 막 주님 앞에 이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 번 그러셨어요. 너 내가 그 기도 들어주면 뭐 줄래? 그러면 뭐 이제 생각합니다. 시간도 드리고 뭐 이것저것 이제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막 얘기하는데 어느 날은 하도 다 주님이 달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드릴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상처, 너의 눈물, 너의 아픔을 내게 다오. 내가 그것을 십자가에 이미 너를 위하여 다쳤으니까 그것을 이제 네가 가지고 있지 말고 내 밑에 다 내려놓아라. 그래서 우리가 비워야 됩니다. 그런데 첫째, 내가 고통받는 거, 내 아픔, 내 눈물들을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 상처를 드리는 것은 사실 그냥 준비 단계예요. 준비 단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중심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기 위해서예요. 축복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부터 건짐을 받으려면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회개를 해도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거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 회개가 연락이 안 된다. 그걸 그대로 적나라하게 이야기한 게 뭐예요? 마태복음 18장 10,000달란트 비유예요.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가 빚져서 막 이제 왕이 갚으라 그러니까 주여 잠깐만 참아주소서 내가 꼭 갚으리이다. 그런데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왕이 10,000달란트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탕감해서 울랄라 울랄라 하면서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진 사람 만났어. 10,000달란트는 60만 데나리온이에요. 60만 데나리온을 탕감받고 지금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너 잘 만났어. 100데나리온 내놔.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소서 내가 꼭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야? 안 돼. 그리고는 옥졸들에게 넣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왕에게 가서 일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이 방금 탕감해 준 거 뭐예요? 다 도로 물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감옥에 쳐넣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은 10,000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는 100데나리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10,000달란트 용서받았다고 기뻐 뛰면서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너의 10,000달란트 내가 용서해 줬던 것도 다 끝났다. 다 돌이킨다. 다시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국 지옥을 보면서 주님 교회 다니는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 있나요?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제일 처음 보여주신 게 끝이 없는 줄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경상도 말로 나래비라 그래요. 끝이 없는 나래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왜 지옥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지 않아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우리가 의로워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가 사함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가 사함 받은 죄가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상처 치유를 한다는 것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용서를 할 때 내 상처가 치유가 돼요. 그래서 우리 아까 새마음 기도문이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내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 받은 아픔들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우리가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는 이제 그 용서하고 치유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내 죄 10,000달란트, 본격적인 건 10,000달란트입니다. 10,000달란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1차적으로 내려놔야 되는 거라면 두 번째로 내려놔야 되는 게 우리의 죄입니다. 근데 죄는 그래? 죄 회개하면 되지. 내가 언젠가 11조도 한번 떼먹었고 내가 언제 주일도 한번 어겼고 내가 언제 한번 미워한 사람도 있고 그런 행위의 죄들은 한번 회개하면 또 찾아서 회개하고 또 찾아서 회개하고
안 해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저희들이 20년 다루었다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죄라기보다는 죄의 뿌리가 되는 죄의 성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창세기 3장에서 오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타나는, 내가 하나님이 되면 반드시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 압니까? 하나님하고 맞짱 뜨게 돼요.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된 우리 겉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내가 겉사람인 거예요. 겉사람은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겉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이 교만, 열등감, 두려움, 염려불안, 고집, 혈기, 시기질투, 원망불평, 미움, 불순종, 이러한 죄성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왜 어려우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죄는 마귀의 제일 그거는 출발은, 죄의 출발은 거짓이라고. 그런데 이 거짓이 뭐가 문제냐? 우리가 그것에 속아서 순종할 때 제일 먼저 1차로 하는 일이 우리 눈을 가립니다. 우리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죄는 들보까지 보이는데, 아니 남의 죄는 티까지 보이는데 자기 죄는 들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남의 죄는 티까지 보여요. 근데 내 죄는 들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저희가 이 회개를 하면서 저희 남편과 저가 이제 둘 다 각자가 열심히 회개합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이 저에게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고 제가 남편에게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가 대신 회개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 사랑하는 남편을 내가 힘들게 했구나. 이제 고쳐야지.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그러겠어요? 제가 우리 남편에게 참다가 이거 나 힘들었다 얘기합니다. 우리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내가 힘들게 했구나. 네 여보 내가 미안해요. 이제 고칠게요.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열심히 회개하는데 안 그래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나 남편이나 똑같이 얘기해요. 뭐 그거 가지고 그래. 뭐 그거 가지고 그래. 나는 지금 힘이 들어서 참다가 얘기하는데 상대방은 전혀 문제가 안 돼.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그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죄와 내가 하나가 돼버려요. 너무 오랫동안 그 죄 속에 있으면 죄가 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저걸 죄라고 생각 안 하고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거기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게 이상한 거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그게 죄라는 인식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걸 문제 삼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죄가 붙드는 사람의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란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회개할까요? 그 다음에 또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원래 죄를 몰랐는데 율법이 죄를 가르쳐 주더라. 율법에 탐심을 갖지 말라 말이 없었으면 내가 탐심을 아예 몰랐을 텐데, 탐심을 갖지 말라 하는 율법이 오히려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드러낸다는 거죠. 아니면 없는 것도 생기게 만드는 건지.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 방법이 성경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남들이 자꾸 나에게 입을 대면은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거 죄구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하나하나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뭐가 문제냐? 죄의 그 근본 뿌리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은 평소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 성경에 누구 나옵니까? 고라, 다단. 그 사람들은 특별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우리도 가장 오히려 은혜 받은 자가, 오히려 축복받은 자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자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도 하나님의 총회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미리암과 아론이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야.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아니고 은혜를 아는 자가 그렇게 나타나는데 자기가 죄 짓는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겉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죄들,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 없는 나를 결정적인 순간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찾아서 비우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비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서 10년을 회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여기더라고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앉아있는 것, 이것까지 비워야 하더라고요.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아니고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그것이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잠언에 있어요. 너희가 무릇 지킬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 무릇 지킬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는데 그 마음에 네가 앉아서 파수꾼이 돼서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 마음에 너를 치우고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겉사람, 옛사람, 네가 하나님이 되고 일마다 때마다 네가 드러나려고 하는 이 나를 치우고 여기에 주님을 온전히 모실 때 그 주님에게서 생명이 흘러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상처를 드리고 죄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우리의 중심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는가? 그렇게 못한 사람들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제사장들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의 모든 형식은 다 가졌어요. 종교의 모든 형식은 다 가졌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평토장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 속에 종교의 형식은 가졌는데 여기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거예요. 여기에 뭐예요? 자기 욕심으로만 가득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모든 문자와 모든 이론을, 모든 말씀과 이론과 모든 종교의 형식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이 아버지였더라면 너희가 나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서 왔는지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생명은 생명을 알아봐요. 그런데 이 마음에 하나님은 없고 껍데기만 덮어 쓰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세요? 그렇게 이 마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율법의 가장 핵심에 나와 있어요. 제가 구원론을 뒤집고 이걸 발견하고 너무너무 놀라버렸어요. 뭐냐? 신명기서에,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냥 계명을 지키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계명을 지키라는 말 전에 반드시 뭐가 따라 나와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 반드시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그리고 말씀의 삶 속에 그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모든 문자와 모든 율법은 다 가지고 있지만 이 마음에 자기 욕심으로만 가득 채우고, 빌라도가 알아봤어요. 저희가 시기 질투로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더라. 로마인인 이방인인 빌라도가 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였는지 알아본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그들은 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사하면서 하나님 제끼고 자기들이 하나님 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던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죽은 정통이, 교회가 또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 11조도 합니다. 주일 성수도 합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못 알아본 바리새인처럼 성령을 못 알아보고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면 이단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마음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을 때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저 제사장의 일이고 오늘날 저 죽은 정통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이 마음의 100%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읽은 것처럼 온전히 자기를 비워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숨어있는 죄가 나타나서 하나님 일을 그르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 키워놓고 지옥 가 있고, 수많은, 이건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즘 천국 지옥 보고 오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지옥에 목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장로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갔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축복받고 하나님 때문에 이름이 올라가고 하나님 때문에 자기들이 올라갔을 때 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린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그렇게 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사실은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 같지만 이 자기는 바지사장이에요. 바지사장 뒤에 반드시 실체가 있는데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 마귀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내가 저 높은 곳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 자리를 탐내고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그 마귀가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아무 일이 없을 때,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아닐 때 미리미리 찾아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나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에서의 말씀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지만 동시에 우리도 이런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나를 죽이는 것, 온전히 나를 비우고 온전히 나를 십자가에 못 박되 어떻게 했느냐? 한술 더 떠서 기쁘게 죽이는 거예요. 기쁘게 죽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할 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십자가에 동참하도록 저를 불러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최근에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중심에. 그래서 제가 이것을 깨닫고 정말 각자가 다 간증들이 많겠죠. 저도 간증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불교 기도를 하면서 저희가 영적 전쟁이 너무 치열했는지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원망이 있었어요. 성전도 이 성전 이제 겨우 어떻게 해서 얻었지만 성전도 없어져 버리고 하여튼 여기 어려움이 많아서 원망이 조금 그래도 남아 있었는데,
마지막에 제가 보니까 이것조차도 제가 기쁨으로 지기로 바꿔버렸어요. 주님,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십자가를 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환난이 오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사도들처럼 내가 십자가에 주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것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로 알고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아주 완전히 제가 작정을 하고 자세를 바꿨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자세를 딱 바꾸는데 주님, 내가 십자가를 기뻐하겠습니다. 딱 기도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망하지 않고, 내가 불평하지 않고, 내가 억울해하지 않고, 내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기로 했었더라면 훨씬 더 제대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거꾸로 뒤집어서 더 제대로 십자가 지지 못하고, 더 많이 십자가 지지 못하고, 십자가 질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내가 돌아보지 못하고 다 그냥 지나쳐온 것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면 막 울고 회개하고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회개를 하는 순간 제가 동시에 얼마나 저 자신이 고상해지고, 이제 이거는 긴 이야기입니다. 고상함이라는 거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고상해지고 뿌듯해지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 더 나가서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요, 똑같은 어제 기도하던 그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데 기도가 완전히 다른 기도인 거예요. 어제까지가 나를 위한 기도였다면 오늘부터는 이 기도는 전부가 주님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가 당당하고 힘이 나겠어요? 주님을 위한 기도가 당당하고 힘이 나겠어요? 완전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한다면 조금 좀 자신을 살피게도 되고, 조금 뒤로 물러가게도 되고, 당당하지가 못해요. 그런데 요한 1서에 보면 뭐라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 자신에게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께 나가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온전히 내가 없어지고, 온전히 여기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겉사람이 온전히 없어지면 속사람은 내 안에 이루어지신 성령님의 분량이에요. 속사람은 곧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그 모든 기도 제목이 더 이상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기도 제목이니까 기도가 얼마나 당당해지고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기도의 차원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비밀은 우리는 여태까지 다고다고 주여 주시옵소서, 축복 주시옵소서, 그러면 복 받을 줄로 생각했는데, 진짜 축복은 내가 나를 온전히 비우면, 주님이 온전히 나의 주인이 될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 차원의 기도가 당당해지고 기도의 차원이 올라가고 기도할 수 있는 레벨도 올라가는 거예요. 구하는 레벨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게 우리 오늘 읽은 예수님이 자기를 다 비우고 십자가에 다 내어드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올려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주가 되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온전히 우리를 비울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차원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앞서가는 리더가 되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하나님께서 불을 등병 위에 올려두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매일매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나중에 심지어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 이유가 그만큼 죄성이 끈질기고 그 죄성 뒤에 있는 마귀가 얼마나 끈질겨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안에 있는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차원의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을 바꾸어 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정말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쓰레기들, 아버지 눈물, 아픔, 아버지 하나님 고통,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잡고 있는 모든 저주들 아버지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또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소경 잡고 끌고 가고 있는 아버지 우리 안에 감추인 죄악들, 죄의 뿌리들 아버지 하나하나 십자가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심장에 아버지 나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주여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고 전부가 되셔서 아버지 거기서 생명이 흘러나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하신 주님, 우리 안에 아들이 온전히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늘 생명이 흘러나와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안과 밖이 깨끗함을 입고 정결함을 입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